이제 우리는 주 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인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에 대하여 살펴볼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같은 청원, 동전의 앞뒤와 같은 그런 같은 청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핍니다. 이 마지막 청원을 살피기 앞서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주 기도문의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후반부의 청원은 우리 가운데 임한 그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이 후반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청원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이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청원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는 것이고 그렇게 악에 빠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악에서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우리에게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참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구원에는 크게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단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칭의와 성화가 중요합니다.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이 구원을 1단계인 이신칭의만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단계는 몇 단계가 있을까요? 세 단계. 첫째는 칭의,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 영화는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두 번째 이 성화가 참 중요합니다. 성화는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그의 삶 자체, 그의 성품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닮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까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칭의는 옷과도 같습니다. 옷. 거지로 살던 아이가 어떻게 참 행운이 찾아와서 부잣집 아주 귀한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새로운 옷, 부잣집 아이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거지 근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거지 근성이 남아있고 이 물을 빼지 않으면은 양자가 된다. 그 도움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는 심각한 갈등을 일으켜 그 아이의 인격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종래 악의 세계에서 살던 습관, 버릇, 거지 근성이 남아있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과감하게 떨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스며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타락, 부패, 사악함, 주로 사람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그 열매를 보고 무엇을 알았고요? 그 나무를 알라.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고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 바로 대표적인 성품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죄라는 열매를 맺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악한 성분과 죄를 구태여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은 이 성품을 떠나서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악의 왕국이 실제한다는 겁니다. 제가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또 무엇이 있다고요? 그 나라를 대항하는 악의 제국,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또 5장 1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악의 제국과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이 세상이란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 여기서 세상이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았다 할 때 그 세상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세상이란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지구 그 자체는 하늘의 별과 달, 지구 그 자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문제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가지고 여기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세상 질서, 세상 가치 이것을 성경은 세상이라고도 부르는 거요. 그리고 이 세상 질서 가치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마귀, 사탄이 아주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다. 그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마치 나라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악의 왕국,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악이 실제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의 왕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신이니 천사니 하는 것은 인간이 지어낸 고대 세계의 미개한 사람들이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물질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결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사탄이 가장 성공한 전략이라고 하면 사탄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이 없다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을 부인하고 나면 영적 세계가 부인되고 영적 세계가 부인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잘 보는 동화나 영화를 보십시오. 아이들은 귀신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판타지 소설에 불과합니다.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다면 굳이 구태여 귀신을 무섭게 그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친숙하도록 그리면은 얼마나 아이디어가 기발합니까? 돈벌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귀신은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도 친숙해서 아이들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친구가 되겠다. 우리 막내 손녀 녀석도 얼마나 귀신하고 친한지 강씨다 쾅쾅쾅쾅
별로 무서워하지가 않아요. 귀신이 실체한다고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세계를 부인하면 당연히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도덕과 윤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질서를 지키는 유일한 것은 힘입니다. 힘. 적나라한 힘. 힘 있는 사람이 도덕과 윤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정글의 법칙에 빠지는 것도 그런 겁니다. 정치권을 보면요, 힘과 힘의 격돌로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지난주 중국 천안문에서 있었던 전성일 기념,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와 상대해서 이겼던 전성일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단상에는 누가 있었어요? 시진핑, 좌우의 푸틴,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여러 독재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악명 높은 독재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물질주의를 신봉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그들의 군사 퍼레이드가 얼마나 살벌한지도 보았을 것입니다. 최신식 핵 미사일, ICBM이라 그럽니까? 대륙간 탄도탄, 비행기, 자주포, 탱크, 드론, 최첨단의 무기를 전 세계에 중개해서 중국의 위용을 한껏 과시하였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발을 다리를 착착 내딛는데 정말 한치 오차도 없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본 사람이 마치 나치 독일군 같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시진핑과 푸틴의 대화입니다. 오늘날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장기를 얼마든지 갈아서 끼울 수 있다.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 150세까지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실수로 마이크를 타고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2살, 둘 다 동갑이라서 72세래요. 그 말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정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죽었어요. 앞으로 70년 이상 독재에 시달릴 것일 거다. 그것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옆에 있던 북한 김정은이 기쭉 웃었대요. 이제 나이가 40대니까 앞으로 북한이 해방되려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10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대왕은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마치 신처럼 군림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독재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종말에는 이 세상의 악이 모두 심판받습니다. 악이 왕성하여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곧 심판을 받습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무저경이라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종말의 심판을 받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서바이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을 파괴시키고 자신의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가치체계가 얼마나 견고한지 실감하십니까? 이 가치관, 이 가치체계에 빠져들면은 제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사회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질식하게 만듭니다. 일단 그 경쟁에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경쟁에서 이겨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그 생각에 압도가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만 하더라도 그렇죠. 성경에는 일주일에 하루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너의 육체를 휴식하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대하여 가혹합니다. 어떤 부모는 주일 아침부터 아이를 교회가 아니라 학원으로 내몹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심지어 목사, 장로들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단 좋은 대학에 가자. 그런 다음 예수 믿자. 이거야말로 마귀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들어가고 나서 뭐 그렇게 해서 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가면 그나마 반번들은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지도 않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가는 아이들이 또 교회 나옵니까? 아니, 그들은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부모에게 본 것이 윗선뿐이니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의 대학 입시를 앞둔 부모나 학생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면서 일단 이기고 보자. 이런 생각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법제사회도 그렇습니다. 모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그럼 거창한 기독교 로펌을 이름을 걸어놓지만 솔직히 하나님 영광, 그건 2차적인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찾는 것이고 일단 이기고 보자. 저는 직장에서도 가끔 설교를 하는데 그 소리를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독교 로펌을 두드려 치워야지. 이런 가치 체계는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날을 맞이하여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단지 소극적으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의 제국에 당당히 맞서서 이기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성국에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아니, 그 적성국에 투입된 특공대원과 같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전에서 미사일이나 비행기, 대포와 같은 장거리에서 멀리서 공격하는 무기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보병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병들이라는 것은 땅에서 걸어다니는 싸우는 사람들 말이죠. 보병들. 전쟁의 최종 승리는 보병이 적의 심장에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끝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보병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육박전을 벌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합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이나 비행기, 대포, 탱크만 믿고 방심하다가는 어느 틈에 숨어있는 스나이퍼, 적군에 의해서 저격당하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는 세상입니다. 어느 국가의 기관도, 어느 언론도, 어느 대학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말하면 그것은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쫓겨갑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당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위원들을 추천하였지만 여당은 그것을 거부하여 좌절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여당이 왜 반대하였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그분들이 복음 법률가 회원이라는 겁니다. 기독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 단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반대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로 하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은 서로의 몸이 뒤엉켜 온몸을 다하여 격렬하게 싸워야 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레슬링을 하듯이 전력을 다하여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약합니다. 그 전쟁을 우리의 힘만으로 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요청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은 악의 실체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지피 지기면 어떻게 해요? 백전백성.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 나가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도대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악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지었습니다.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선하게 지었었는데 그 선한 세상에는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악까지 창조하신 것입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매우 풀기 어려운 난제를 제기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창조하실 때 나오게 되는 필연적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천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해와 달, 저 하늘에 있는 별, 저 웅장한 폭포수, 거대한 바다, 이런 것들이 멋있게 보여도 그들은 자유의지가 없고 자연법칙에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나 천사나 인간은 비록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초월하여 생각할 수 있고 초월하여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람은 죄가 없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든지 자기의 의지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마귀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죄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죄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죄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은, 이 죄라는 것은 선한 의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둠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렇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무엇이 실체입니까? 빛이 실체이고, 어둠은 빛이 없음으로 오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와 같이 추위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추워요? 열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추위가 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생기가 없으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기가 없으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가난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없으면 가난해져요? 돈이 없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요,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이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한 방식인데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고를 하면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악의 실체를 얕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도 긴장한 나머지 잔뜩 겁을 먹고 미리 포기합니다. 어차피 안 될 싸움이니 미리 포기하고 도망갈 궁리만 합니다. 그래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 거대한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악이 어떻게 해요? 왕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 기도문에서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고 또한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자주 드림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가 압도하게 해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어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날이 오면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모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좀 잘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유혹, 두 번째는 시험, 세 번째는 시련.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유혹, 두 번째는 시험, 세 번째는 시련. 우리말이나 헬라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시험이다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요. 이 영어에서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첫째, 유혹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temptation. 이것은 악에 빠지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였다고 하는데 이 시험은 예수님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야말로 시험 테스트이고요. 이것은 어떤 자격을 부여하거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는 특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가 여기에 테스트 말하는 거예요.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을 만났는데 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테스트. 왜? 테스트에 통과하면 상이 있기 때문에, 특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특권을 바라보면서 마치 산모가 아이 낳는 즐거움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내듯 시험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셋째는 시련이고요. 영어로는 trial 또는
하드십, 역경을 말합니다. 역경.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여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죄의 유혹, 템프테이션을 받습니다. 그런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 어리석은 사람이요. 유혹은 피해야 하는 거예요.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 피하기 어려우면 왜 즐겨? 유혹을 즐기면 망한다니까. 유혹은 도망가야 돼.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의 목적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를 짓도록 만들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을 때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얼른 피해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버리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한 대책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시험, 테스트를 만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껴안고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이란 운전면허와 어떤 자격을 부여하거나 어떤 조직에,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혹은 사탄의 것이고 시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시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끝이 납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끈질기신 분입니다. 끝내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계속 시험에 또 시험에 재시험에 또 재시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한 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잘 쳐서 조기 합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시련, 트라이얼 또는 역경, 하드십 이것을 만나면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도 따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견디어내는 것뿐입니다. 유혹은 피해야 하지만 고난은 참고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회피하면 유혹은 회피해야 되지만 고난은 어떻게 해요? 견디어내고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 고난을 회피하면 더 큰 고난이 옵니다. 장깨를 피워서 고난을 받지 않겠다고 장깨를 피우면 어떻게 해요? 더 큰 고난이 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화된 것도 바로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졌어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합니다. 이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요? 견뎌내는 것뿐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또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사람으로 훈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 관련해서는 제가 극복한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사람은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가 더
큰 것이라면 미리부터 겁을 먹고 당합니다. 그렇게 겁을 먹고 당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장차 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 보면 위기가 당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위기가 나를 압도해버리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좋은 생각도 놓쳐버립니다.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위기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도 큰 위기를 만날 때는 그 대처조차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는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짱대비가 내리고 있는데 조그마한 우산 하나 들었다고 해서 옷이 안 젖습니까? 그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비를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피난처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우산 하나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비 안 맞을 방법이 없어요. 가까운 피난처를 찾아서 빨리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짱대비일수록 오래 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극단적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말고 아예 내게 극단적인 상황이 닥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 할 일은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참으로 느리게 갑니다. 느리게 가는 시간을 내가 당길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절개라는 말이 이럴 때 옳은 겁니다. 저는 그 비결을 지난 정부가 저를 이유도 없이 소망교도 수사에 쫓아내고 수사를 할 때 배웠습니다. 처음에 쫓겨나고 수사를 받으면 얼마나 긴장이 되고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못 자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극단적인 상황이 와서 잘못된 검사, 잘못된 판사를 만나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속된 말로 쪽팔려서 어떻게 보나? 변호사 자격도 박탈될 건데 어떻게 견디나? 그 생각하면요, 그 유죄 판결 받기도 전에 나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어. 교도소 가기 전에 나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어.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너 이미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너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해.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촥 편해져요. 극단적인 상황에 내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남은 건 뭐예요? 좋아질 것만 남았어. 나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내 명예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나는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것밖에 없어. 남은 것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생각이 어떻게 해요? 좋은 생각이 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저의 이런 해결 방법이 고난당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유혹. 두 번째는 시험. 세 번째는 시련. 이것을 극복해야 마침내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한다면 중간에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면류관을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기도를 반복하여 드림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를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요,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기도, 말씀 기도해야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이 없어도 성령은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만큼 제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성찬을 나눌 것인데 이 성찬도 보이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보이는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었어요? 너희가 내 피를 마셔라, 이 잔을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어라. 주님의 말씀을 씹고 마치 음식을 씹듯이 씹고 또 씹으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씀이 너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너는 마침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에 통과하게 하시고 시련을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